알미라고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요. 지식 정보를 습득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지식적인 알미 있는가 하면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알미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지식적인 정보만 습득하는 이 알미의 경우는요, 이 경험적인 알미에 비해서 상당히 사변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저와 저희 전도사님도 저희가 사역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배 순서라든지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막 회의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적용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분명히 회의할 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실천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탁상공론은 옳은 게 아니구나. 실천해봐야지.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지식적인 알미, 경험적인 알모로 연결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을요, 지식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건 이럴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전과 후도 시점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요, 마트에 가도요, 거기에 유아 휴게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그렇지만요, 그 보이지도 않던 그 유아 휴게실이요, 마트에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요, 마트에 가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리고요, 들어가서 거기에 물티슈가 비치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수대가 없거나 이러면 상당히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요, 식당에서 떠드는 아이들, 카페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본 부모들이 저렇게 단속을 못 해가지고 왜 애 하나를 저렇게 못 잡지?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키워보니까 아이들 단속하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지만요, 아직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유추만 할 뿐, 지식적으로 유추만 할 뿐 아직 경험적으로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고 보면요, 사실 이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 이것들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것들은요, 상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내가 다 이해한다, 깨닫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이야기죠. 한 예로요, 저는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만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손자 사랑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양쪽에 할머니가 다 안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겠구나, 키우시면서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정말 키우기 힘들으셨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키워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빼박 진리예요. 이거는. 또 자주 들어본 이야기이시겠지만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유명인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없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키는 몇이고 나이는 몇이고 띠는 뭐고 자리는 별자리는 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는 뭐고 다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이런 것들이었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알려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적인 알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따진다면요, 도올 김용옥은요, 웬만한 신학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그 알미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만 가졌을 뿐 경험적인 알미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시의 율법들을 해석해서 어디까지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또 어디까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 하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조항을 세워서 이를테면 안식일 날에 몇 킬로 이상 가면 그거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나 몇 킬로 이하로 이동하는 것은 그거는 일하는 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리는 것들이 바로 서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정해진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뿐만 아니라요, 그 서기관들이 기록한 것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모든 항목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 이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 누구보다 이 율법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리 좋지가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의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 말은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건 듣고 너희들이 실천하지만 저들이 행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하셨죠. 다시 말해서 매우 거만하고 교만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상당히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율법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적인 알미 없이 그냥 지식적인 알모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지식적인 알은 있는데 경험적인 알미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완벽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인품이 된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출 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맺게 되는 열매 9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이 있죠. 이는요,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요, 죄가 없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게 되면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서 온몸이 바르르 떨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었던 그 모세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죽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떨림은요, 그냥 뭐 귀신이나 어떤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 그 경외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험이, 이 경험적인 알미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건데, 그렇게 된다면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적 알미 없었기 때문에 오직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 거야 라고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참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고는 있는데 경험적인 알미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대 그렇게 뛰어난 지식과 철저한 율법 준수에 둘째가라면 서러웠었던 이들, 그들이었지만 지식적인 것에만 머무르며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졌던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심지어 음행을 하다 걸린 여인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을 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죠.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 있지 않고 그냥 오로지 지식적인 알만 쌓아가면요, 그 지식적인 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설교 때, 성경 공부 때 배워서 아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 그건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알미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경험적인 알미 있다라는 그 전제 안에서 이 지식적인 알미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험적인 알미 없는 사람에게는 지식적인 알미 전혀 쓸데없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로 알아야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는 것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 있어야 돼요. 지식적인 알미, 우리의 모든 알을 대변해 줄 수 없어요. 경험적인 알미 있어야 우리가 진정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목사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은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경험을 대신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사경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의 장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경험을 대신 시켜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지식적인 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또 그 알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